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신앙의 품격과 품위를 잃지 않고 포로라는 극악한 환경과 그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신앙의 대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서를 헷갈리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이 난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생각에 빠져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뭘 하지 뭐. 이런 소극적인 생각에 우리가 잠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의의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자신의 뜻을 맞춘 거죠.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의 다음 행보가 뭐예요? 그 뜻을 정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자신이 정한 뜻을 알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상당한 용기와 담대함이 요구되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 섣불리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부탁받는 입장에서 선뜻 그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환관장 입장에서 사로잡혀온 유대 소년들을 위해 환관장 자기 목숨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노여움을 사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차분하게 환관장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자신이 마음의 뜻을 정한 대로 실천했어요. 포로 신분이지만 감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환관장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묵살하거나 충분히 문제 삼았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달래며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음을 피력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상황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의를 마음에 정했습니다. 내가 그 의를 행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결단으로만 그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과 처지였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이 정한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관장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 다니엘의 동역자요 도움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삼아 다니엘에게 붙여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무엇이 의의 길인지 알고 있다면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걸음을 우리가 뛰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뜻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이신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 뜻에 편승해서 도구가 되겠다 한 그 사람에게 천지의 주제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필요 자원을 가져다 주셔서 사용케 하십니다. 이 지점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전념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나타냈지만 주님이 주신 뜻, 그 마음을 품고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관념론적 신앙에는 그 어떤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철저하게 대안을 가지고 갔어요. 무턱대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생각과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다니엘은 이미 환관장이 처할 그 난감한 상황에 대해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면서도 아주 상식적인 대안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에서 채식과 물만 먹게 한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당신이 보고 판단해서 처분하면 그 뜻에 나는 따르겠다. 다니엘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어려운 처지를 인정하면서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 대안 없이 갔다가는 무조건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보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다니엘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 프로세스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한 자기의 뜻을 적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 관철시키기 위해 상당히 영민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대범하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왜냐하면 그도 한 인간이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다 했어요. 뜻을 정한 대로 움직였고 실천했고 환관장에게 약간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생각과 말을 정리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편에서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충만한 다니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낮게 하셨습니다. 10배는 그냥 완전수예요. 즉 내 소년의 그 능력이 타인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유다의 내 소년이 이처럼 초월적인 월반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3년의 그 짧은 시간에 갈대아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원어민, 원주민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가 된다?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큰 나라에 가서 3년 만에 그 나라의 학문과 역사와 언어와 정치, 문화, 경제를 통달해서 최고의 그 나라의 엘리트가 된다는 거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방 땅에서 이방의 학문을 배워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도록 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하나님이 이처럼 누군가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즉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도 매우 크죠. 무슨 말이냐? 우선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라는 소리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구원받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죽었다 이 의미입니다. 한평생 고위 관료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이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그런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갔습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했던 모습이 축복된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 바벨론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섭리 가운데서 주신 바벨론이에요. 다니엘 역시 그들의 문화, 철학, 학문, 정치, 경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익혔습니다. 습득했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이방 문물이라고 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신앙의 정도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 거룩에 이르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시작한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를, 이 천상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어 삶의 현장에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의 거센 도전 앞에서 굳건한 믿음과 하늘의 지혜로 승리케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미션들을 통해 VIP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박영덕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완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